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려질 만큼 사랑의 중요성 그리고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바울이 길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참 많이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정의들을 내린 책들이나 글들이 시중에도 참 많이 있고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학적으로도 연구한 학문까지 있을 정도로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는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리는 이런 것들이 참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인지 간혹 알게 모르게 이 익숙한 대로 이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에 대해서 그 말씀을 보면서조차도 우리는 이러한 일반적인 사랑의 정의, 그러한 설명, 그 정도로 접근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물론 이렇게만 이 본문을 이해해도 사랑은 무엇이구나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만 이 관점으로만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래의 의미를 놓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3장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지 첫 번째로 얘기해 보면요, 먼저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정의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주체와 대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본문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전체의 큰 틀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지, 이 앞의 단락들에서는 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13장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어서는 어떤 다른 또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전체 문맥을 통해서 그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의미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도 바울이 왜 13장에 와서 이 사랑을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또 그리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이다, 이 정도 정의로 이해한다면, 아니면은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랑을 해야지, 이 정도 어떤 행동 지침 정도로만 이해한다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 13장에서 사랑이라는 주제가 나올 때 뜬금없이 사랑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전체가 마치 한 가지 주제나 목적이 아니고 두서없이 이 문제, 저 문제, 또 이 말 했다가 아니면 저런 또 의미 있는 말 했다가 이런 것처럼 어떤 교회에 필요한 교훈들을 나열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에 나오는 13장 이전에 나오는 대체적으로 모든 내용들은 교회 안에서 현실 교회가 앓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앞 단락 13장 앞부분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은 교회가 지도자나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분열되는 문제들을 다루기도 합니다. 또 세상 법정에 성도 간에 송사하는 문제들을 다루기도 하고요. 우상의 문제들, 그런 심각한 문제들도 다루고 여러 은사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다룹니다. 그리고 상당히 심각한 성도들의 죄의 문제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에 놓여 있었는가.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들 교회 안에 있던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 음행을 지금 그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즉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3장에 와서 사랑은 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 이후에 또 나오는 주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교회의 심각한 문제, 그리고 갑자기 사랑,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마치 서로 만약 이 사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의 행동 정도로 이해한다면 뜬금없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첨부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1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먼저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사랑은 원어에서 보면은 아가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터인데, 이 사랑은 바로 사람들 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의라기보다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물론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기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었고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고, 특별히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3장에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13장이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앞에부터 끝에까지 한 가지 주제로 완벽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그리고 바로 이 13장입니다. 결국 고린도전서 전체는요, 완벽하게 하나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주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처음 기록하는 그 앞부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을 읽어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요, 처음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것,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또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 그 내용에 대한 전체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있던 이 문제들은,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은요, 2000년이 지금 지난 이 시간 가운데서도 단 한 건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 심각한 죄들, 현재까지 없어지지 않는 그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13장입니다. 앞에 많은 문제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3장 이후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종착지, 그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활에 우리가 이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의 해결책이나 방안이라기보다 그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한 큰 문맥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에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 성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1절에서 3절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특권, 가장 뛰어난 업적에 관한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 2절은 훌륭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러 방언으로 설교하는 것, 예언의 은사,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성도가 이루어야 할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성도의 그런 사명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산을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돕기 위해서 선뜻 내어주는 것,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기를, 그 모든 것을 해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1절에서 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1절에서 3절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추상적으로 어떤 개념을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자신의 삶을 전체를 투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몸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1절에서 3절에 이르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삶을 분명히 살았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대상의 언어, 문화, 그들의 지식들을 고려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방언으로, 언어로 설교하는 것에 능통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또한 본문에 이 천사로 뜻하는 단어는요, 이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였습니다. 2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도들보다 정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깨닫고 또 그리고 깊은 신앙의 이런 진리들을, 교리들을, 그런 기초를 세워나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또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보였던 믿음은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을 보였던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또 3절도 살펴보면요, 1절, 2절은 그가 받은 은사와 같은 것이었다면 3절은 바로 그가 살았던 삶입니다. 3절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3절은요, 그가 보였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구하지 않고 스스로 감당을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과 핍박으로 인해서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사도 바울은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에 전달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잘 알다시피 삶을 불사르게 내어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파선,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그 위험들,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이 될 만한 삶,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했고 정말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내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든, 심지어는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가 의미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이러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처럼 바울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반면에 나열하기에도 벅찬 그 앞에 쭉 나열되어졌던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심각한 죄들, 그런 삶의 투성이이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가장 성도로서 훌륭한 사람을 살아도 의미가 없지만, 성도로서 부족하고 나약하고 여전히 죄과한 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특징은 무엇인가? 본문 4절에서 8절까지는요, 이 사랑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열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신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쉽게 잠시만 묵상해도 예수님께서 이 삶을 사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시고 살아가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본다고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겸손하시며 온유하며 오래 참으신 사랑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성도들을 구원의 반열로 초청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조용하고 성격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차분하고 조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유함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악행과 손해를 참아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온유하신 마음으로, 겸손하신 마음으로, 또한 죄인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이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앞에서 당신을 모욕할 때에도 그분께서는 참아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아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것들을 참으셨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가지의 목적,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유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신 예수님,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상,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심으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앞에 살펴봤던 온유함과는 조금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온유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미리 그 전날 이미 모든의 성전의 모습들을 보시고 베다니에서 하루 묵으셨다가 다음날 성전에 가셔서 그 일들을 하십니다. 매매상들,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는요, 단순하게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습에 화가 나신 것이 아니고, 또 단지 감히 성전에서 불경건한 행태를 지적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불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아무나 나갈 수 없도록 막아버린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러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그들에 대한 의분이셨습니다. 왜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제도인가? 예수님께서 이 쫓으신 자들은요, 모두 이 이권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아가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것이 바로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매하던 모든 사람들, 이 대개 이제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갈 때 필요한 물품,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팔던 사람들, 물론 집에서 사람들이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먼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 그것들을 끌고 오면 제사에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 상처가 난다든지 좀 좋지 않은 상태가 된다든지, 그래서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런 제사에 합격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필요한 소나 양을 살 수 있도록 성전에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은 엄청나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한 것들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성전에서 소나 양을 사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매매는 시세보다 폭리를 취했겠죠.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자체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아가는 것 자체를 재물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행태를 보고 분노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그 다음 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을, 가난해서 소나 양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비둘기를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 비둘기는 소나 양처럼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지만, 물질이 없어도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이들은 이곳조차 팔아서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야 그 비둘기나 그런 새들, 작은 것조차 돈을 내고 사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자체를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불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받도록 모든 사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신 그 사랑도 있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6절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보이셨던 그 사랑입니다. 이 모든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은요, 이 인간 세상에서도 이권이 개입된 것만큼 사람이 분노하는 일이 없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로 인해서 돈벌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으시고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모든 삶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으셨던 삶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당하셨던 것들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8절에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여기에서 언제까지나와 떨어지지 아니하되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간과 그 양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까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하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조금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거나 하나님이 그 사랑을 포기하신다거나 아니면은 1년만 사랑하신다거나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언제까지나 영원하다는 것이고요.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위에서 아래로부터 그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영원하기도 하면서 그 양이 옛날보다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남녀 간에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와 같은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영원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제까지나 떨어지지도 않고 언제까지나 이어지는 영원한 그 사랑의 크기는 얼만큼인가, 어떤 크기에서 떨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잘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 본문 말씀은 여러 진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오늘 말씀, 이 사랑이란 주제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이 9절에서 10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가 되면 전체를 다 알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릴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장성하게 되면 알게 되는 때, 그리고 지금은 거울처럼, 지금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처럼 바라봤을 때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는 얼굴을 대면하게 볼 때는 온전하게 알 때, 이 말은 무엇인가 하냐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정말 크십니다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보이셨구나 아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지금 우리가 깨닫는 그 사랑의 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우리가 크다고 느끼는, 지금 깨닫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희미하게 보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아니고, 정말 내가 그때가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면하고 볼 때 그때 깨닫는 사랑은 지금 우리가 감히 말로 형용할 수조차 없는 엄청 큰 사랑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영적 수준에 있던 바울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지금 내가 깨달은 것으로는 희미하게 보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반대로 좀 설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시고 큰지 우리는 알 수조차,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 사랑, 그 크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도가요, 아무리 고귀한 삶, 아무리 헌신적인 삶,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사랑이 제일입니다. 반대로 이 고린도 교회처럼 어쩌면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많은 문제들을 우리 교회가 안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 가운데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의미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참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입니다. 성도의 믿음, 성도가 바라는 소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또 마치면서 또한 이 13장은요 어떤 말씀 다음에 이어지냐면 12장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병 고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의 은사, 참 놀라워 보이는 그런 은사들을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 12장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나요? 때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이 될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그러나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지금 충분히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사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은사를 모두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고귀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때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엔 부족하고 나약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우리의 삶은 참 의미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이 떨어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십시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작은 부모만 깨달은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또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어느 것보다 큰 은사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깨달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삶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